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뭐 일찍부터 좀 더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이제 보통 이 수행하다 보면 이제 뭐 현재, 지금 여기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또 우리 몸에 대해서 그 현재를 알아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이제 많이 하는데요. 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 몸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의식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몸이 없으면은 몸을 의지해야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수행에 있어서 이런 현재를 좀 이제 강조하신 면이 있고, 또 그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에 있어서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가따 사띠 숫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그런 경전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몸을 계속 현재 일어나는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삼매에 드는 그런 그렇게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몸을 기본으로 해서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삼매뿐만 아니라 또 그 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또 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관찰이 되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삼매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 현재, 지금 여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현재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게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현재 어떤 그 현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개발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삼매에 들고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라는 말부터 뭔지를 일단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현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과거는 그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과거라든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생각으로서 미리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상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이제 이 현재 부딪히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아는 거,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아는 의식의 대상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또는 몸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억해서 아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한다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이제 기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우리가 정신을 알아차리는 거는 현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그 가까이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건 그냥 현재라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 이거는 소리가 귀에 부딪히면서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소리를 기억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막 분별하고 생각이 이어지는 거는 이미 일어난 그 소리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를 기억해내서 이 소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저건 스님이 일으킨 소리다. 저건 스님이 손과 손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소리고, 이거는 뭐 어떻고, 저거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이어지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과거의 대상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에 머문다 할 때 그 가장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그 현재의 대상이 주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호흡, 숨을 쉬고 내가 걷는 동작,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행위들이고, 그걸 아는 마음도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를 알아차리는 건 이제 몸이 기준이 되는 게 가장 좋고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고 칩시다. 그럼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도 현재의 몸이죠. 그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라는 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 물질, 이 공기라고 하는 또는 숨이라고 하는 이거를 현재 이래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이 제일 기본인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이제 현재 물질, 현재 몸을 알아차리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걸 알아차리다 보면 딴 생각이 싹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일어난 생각을 즉시 알아차리는 거는 현재에 매우 가깝죠. 그죠? 이거는 이제 숨을 알아차리다가 일어난 생각이니까 이런 정도는 그냥 현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막 생각이 숨을 알아차리다 딴 생각이 났어요. 어제 내가 이제 어제 기분 나빴던 일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즉시 이제 이건 내가 화로 인한 생각이다 하고 돌아오면은 그건 또 거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을 계속 진행해서 뭐 화가 났고 어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사람이 저건 성격이 안 좋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생각에 빠져버린 거고 현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에 머물게 하는, 현재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그 주로 몸에 현재 일어나는 우리 몸의 행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몸이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훨씬 더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움직이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리 이런 것까지도 이제 현재라고 보통 봐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끝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현재에 머무는 이익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현재에 머문다는 건 일단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 몸에 머무는 게 현재에 머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현재에 머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몸을 알아차리는 이익이 현재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이 몸을 알아차리는 이익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현재 몸에 머무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고, 현재 몸에 머무는 과정에서 생각이 가라앉게 되고, 이 생각이 가라앉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생각이라는 게 항상 장애를 바탕으로 장애를 동력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가라앉으면 장애가 가라앉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에 이 장애가 벌어지면서 되게 행복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그
현재 몸만 알아차리면서 행복하게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삼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이익이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일단 이제 생각이 되게 빨리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호흡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으면 딴 생각이 움직이려고 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이 진행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현재 그 몸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신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생각이 번져나가는 거를 막아줘요. 또 걸을 때는 발걸음에만 계속 있다 보면 이것도 생각이 움직이면 또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움직이면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머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삼매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딴 생각이 없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그 몸에만 마음이 딱 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째는 이제 그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삼매가 얻어지고, 이 삼매가 생기면 그 이제 현재에 머무는 이 힘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 이 현재에 머무는 걸로 인해서 오는 행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이 쉬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익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른 삼매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그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 깔가따 사티수다에 보면 이제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알고, 내가 밥을 먹을 땐 밥 먹는다고 알고, 또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걸을 때는 걷는 걸 알아차리고, 앉아있을 때는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이제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굳은 결심으로 머물 때 새 속에 얽힌 기억들과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에 머무는 거기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일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멈추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생각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에 머무는 걸 통해서 이제 삼매에 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현재에 머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현재에 머물겠다고 마음을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어도 우리 생각은 계속 이렇게 다양한 뭐가 나타나면 그걸 분석하고 이제 분별하는 그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생각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움직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 생각은 또 장애가 동력이 돼서 보통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로 인한 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삼매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또 이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장애를 내려놓게 되면, 장애가 버려지면 장애로 인한 생각이 버려지고, 생각이 버려지면 마음이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장애가 버려지면서 오는 그 벗어나면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행복 때문에 현재 아주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에 머무는 가장 이제 큰 이익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삼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점점 이제 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장애가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현재에 머무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삼매로 가게 되고, 또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지혜, 이제 소위 말해 반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해서 이게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지혜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삼매 그 장애를 버린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또 삼매에 더 깊이 들 수 있게 돼. 그래 결국은 선정에도 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지혜도 정장하고
또 삼매가 개발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가 성장함으로써 지혜가 성장하면 이게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강해질수록 그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강해지고 그게 강해지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삼매가 점점 더 강하게 개발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선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이제 현재 머무는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으로 가게 되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반조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지혜와 삼매는 계속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다가 첫 번째 우리가 도달하는 거는 선정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한 번뇌의 소멸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무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이게 이제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라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몸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 이것들이 사실은 물론 타인에게 일어나는 마음도 현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현재가 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두 개의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에 머문다는 거는 결국 몸에 머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몸을 기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몸에 계속 머물고 거기에서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게 기본 대상이 돼. 기본 대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둘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막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해태원춤으로 빠져버립니다. 생각이 산란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멍한 상태에 빠져서 해태원춤을 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의식을 또렷하게 하면서 이제 삼매를 얻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마음을 둘 곳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둘 곳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자기 몸, 그죠?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계속 알아차리기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래서 현재를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이다.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몸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세 가지 수행의 지침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몸 까야가타 사띠 숫다가 있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 그 다음에 덜숨 날숨에 대한 바른 기억경, 그 다음에가 대념처경, 그러니까 이제 기억 확립경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 제일 먼저 설한 게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걸 먼저 설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몸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몸에 머무는 거에 익숙해지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가라앉게 되고 또 꼭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이런 것에 훈련이 됩니다. 뭐 특별히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때는 쓸데없이 망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몸에 머물면서 고요히 행복하게 머물다가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는 거죠.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이제 이런 고요한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혜도 개발되고 판단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 현재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뭐냐면 호흡이. 이 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요히 있다 보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두기 가장 좋은 대상이 이 숨입니다.
이 숨이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숨은 계속 쉬어지기 때문에 이 숨에 마음을 둠으로써 되게 이제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이 되고, 또 이 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호흡 중추하고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거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숨에다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게 우리 의식을 되게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첫째는 숨에 머무는 거고, 둘째는 이제 걷는 게 또 우리한테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발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닿는 거, 또 움직이는 거, 닿는 거, 이런 발의 움직임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면 가장 뚜렷한 대상에 이제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호흡에 두고, 걸을 때는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닿을 때 이 감각, 그리고 움직이고 닿을 때,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려고 하면 생각이 움직일 틈이 없어요. 생각을 가만히, 딴 생각, 가만히 있으면 이제 생각이 막 움직이지만, 현재 일어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생각의 상당 부분을 가라앉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호흡수행, 자선에서 호흡수행과 극기수행, 그리고 하나는 일상수행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나 극기수행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그런 환경에서 한다면, 일상 속에서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뭐 옷 입고 뭐 일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그때는 그 순간에 가장 뚜렷한 몸의 행위에다 마음을 두면 된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그 행위가 제일 뚜렷할 거 아니죠? 숟가락을 잡고 숟가락을 들고 여기 닿는 감각이라든가, 씹을 때 감각이라든가, 목으로 넘어갈 때 감각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걸 거 아니죠, 밥 먹을 때. 그래서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 되고, 일할 때는 뭐 일하는 그 동작에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면 설거지 할 때 그 손이라든가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너무 막 일일이 하나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행위가 그냥 전체가 돼. 행위가 하나가 되도록. 그죠? 행위 외에 다른 짓을 안 하고 그냥 현재 행위에 이렇게 몰입하는, 현재 행위와 하나 되는, 그게 중요하지. 뭐 움직이는 동작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오히려 그런 게 긴장을 유발하고 또 오히려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통 이제 현재 일상을 알아차릴 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행위하는 그 자체가 되면 되는 거죠. 행위와 하나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딴 생각으로 갈 수 없잖아요. 현재 행위와 계속 하나 되려고, 온전하게 현재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생각으로 가지 않고 현재에 머물게 하면서 그것도 약간의 참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이 호흡 수행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 패턴은 똑같아요. 대상만 바뀌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선언에서 제가 반조를 이제 좀 많이 가리키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반조하고 삼매하고 약간 충돌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삼매하고 약간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반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분명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알아보면, 호흡도 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 수행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 경에 보면은 숨도 하나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질 현상이에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현재 일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그냥 알아차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면 숨도 현재니까. 그 현재 들어가는 숨을 그냥, 숨이 들어가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극이 탁 오면 그냥 몸에 뭔가 딱 부딪히면 그냥 하고 아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손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있는 운동신경이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는 거는 감각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진행 안 되고 그냥 그 감각적으로 아는 거에서 머물면은 그게 삼매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생각이 멈춰지니까 생각이 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숨도 그냥 숨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재에 머물려고 하지만 이게 첫 번째로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숨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지만 이 생각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오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생각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선 수행할 때는. 여기서 너무 이 생각을 갖고 또 여기서 생각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떤 생각인지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돌아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현재에 머물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움직였다 하면 그 움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또 어떤 생각이 또 움직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수행할 때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그 기본 패턴은 그걸로 가야 됩니다. 단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제 얼마나 지혜를 써서 이걸 빨리 내려놓나, 이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이 움직이면 돌아오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지만 이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반조는 이제 일종의 자기가 수행한 거에 대한 점검입니다. 점검. 이때 이 반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택법각지입니다, 이게. 그 택법각지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택법각지를 설명할 때 비구가 그렇게, 바른 기억이 있고 나서 택법각지가 있는데, 바른 기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수행할 때 있었던 뭐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현재를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도 알아차리고, 숨이라는 건 대상이 하나니까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서 생각이 움직일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어떤 생각을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돌아왔으면 그 알아차린 이 생각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들이잖아요. 그죠?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 생각들이 바른 기억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행 중에 경험했던 것, 쉽게 말하면 경험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가 그렇게 바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정보들, 그걸 기억해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에게 법의 택법각지, 택법이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중에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증하고 탐구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행 중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그게 그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이 욕망이었구나. 내가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났구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내가 뭔가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주로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후회겠죠. 그죠? 후회 때문에 후회를 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는
어제 내가 누구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났더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성냄이겠죠. 그죠?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었구나. 저기로 인한 생각이었구나. 또 뭐 이 수행을 내가 호흡 수행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이렇게 그 호흡 수행 이것이 호흡이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의심이겠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의심으로 인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수행할 때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알아차리고 돌아왔지만 끝나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생각들을 점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장애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조사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중에 자꾸 멍해지고 호흡은 없어지고 자꾸 뭔가 멍하게 졸음에 빠지고 의식이 무기력해지고 이래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 졸음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걸 부처님께서 해태원침이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행 중에 경험했던 것들이 본질적으로 이게 그런 장애 중에 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생각이 딱 움직이면 이게 또 탐욕이구나. 또 내가 욕심 부리고 있구나. 또 화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적시적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수행 후에 이런 자꾸 점검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장애들이 주로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고 이제 이런 조사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생각이나 그 생각의 형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보면 맨날 비슷한 게 반복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 한 사람이 하루 중에 쓰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단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결국은 비슷비슷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했지만 이 반조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일어난 생각들이 뭔지를 발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어떤 장애로 일어난 생각인지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을 금방 알아차리고 이제 이건 또 욕망이구나. 또 화내는구나. 또 이건 또 의심하는구나. 또 이거는 후회구나. 이렇게 하고 금방 이제 이 생각의 정체도 금방 파악이 되고 또 반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욕망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난다는 이제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화의 또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도 또 파악할 수 있고 장애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화가 날 때는 그거 이제 내가 대상을 자꾸 싫어하는 거니까 자의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놓는다거나, 또 욕망이 일어날 때는 내가 또 이거 너무 집착하는구나 하고 이제 어차피 이 생각 자체가 이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데 왜 집착하냐 하고 놓든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놓는 지혜도 개발된단 말이죠. 그 이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풍부해지다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이 생각을 놓는데 그냥 이 생각은 어차피 지나가기 마련이고 이런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놓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생각의 정체도 정확히 알고 이건 욕망이고 장애 중에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난 생각인지도 알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수행 중에 쌓였던 그런 경험들이 풍부해질수록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건 무슨 장애로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때 즉시 지혜가 작용해서 즉시 내려놔집니다. 소위 말해서 지혜가 정광석화처럼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이제 이게 놓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거 화내고 있구나. 화는 위험한 거 해로운 건데 하고 이렇게 약간의 생각이 들어가야 놓아지는 정도가 약간 그렇게 좀 느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지혜가 점차 성장하다 보면 개발되다 보면 이 생각이 움직이는 즉시 이제 그게 어떤 장애 때문인지도 알고 놓을 수 있고
이 장애라는 게 결국 5가지 장애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일어난 지혜를 어떤 식으로 놓아야 잘 놓아진다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놓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장애가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제 계속 내가 현재 머물려고 하면 호흡에 머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면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이 점점 쉬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아, 생각이 쉬니까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야. 이걸 이제 이런 장애를 놓는 지혜가 이 장애의 해로움이나 내가 집착하고 있고 싫어하는 이것 자체가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런 통찰이 쌓인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장애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 장애는 지혜를 통해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해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매의 시작이에요. 현재가 행복해야 머물 거 아니에요. 그죠? 삼매의 조건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서 장애를 놓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현재 몸의 호흡에, 지금 호흡수행 같으면 호흡에 머무는 것이 쉬워지고 시간도 길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장애를 떨쳐버림으로 인해서 생긴 그 행복감이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행복하니까,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삼매가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뭐 어떤 호흡에만 머물려고, 현재 이런 호흡에 머물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분명히 이래 생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어떤 장애 때문인지 알고 내려놓고 돌아오는데, 이 장애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걸 쉽게 놓아진다는 거예요. 이 장애를 버리는 지혜라든가 장애의 속성,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수행이 끝나고 나서 항상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반조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 후에 그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이게 정광석화처럼 작용하니까 딱 일어나면 딱 알아차리자마자 바로바로 지혜가 작용해서 놓아지는 게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에 머무는 힘도 강해지고 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반조의 그러니까 수행이 끝난 다음에 반조하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이 장애가,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반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장애를 내려놔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삼매에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못하는데, 이 장애를 놓게 되면 생각도 놓아지고 그로 인해서 현재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고, 그게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그 현재 대상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힘이 생기면서 삼매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조의 주제는 장애입니다. 장애. 어떤 장애가 내가 수행할 때 어떤 생각이 있는 이 어떤 장애로 인한, 욕망으로 인한 생각 또는 성냄으로 이런 것들이 내 수행을 방해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거 원인은 뭐고,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하면 그게 수행할 때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다. 해태온침이 일어난다. 이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렇게 장애를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장애를 내려놓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장애를 버리는 지혜, 이게 결국 지혜라고 말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장애를 잘 버리는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현재 머무는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삼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짧게라도. 이거는 쭉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짧게 이제 삼매가 이루어지기 시작.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첫째는 뭐 한 1분도 안 가던 게 2분도 가고 3분도 가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를 버리는 힘이 강해질수록 가고, 이게 정광석화처럼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머무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
삼매를 이어가는 그 유지하는 힘이 지혜가 또 개발이 됩니다. 반조 후에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 삼매가 잘 이어지고 좀 더 오랜 시간 지속되더라.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매,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장애가 좀 가라앉아서 현재 호흡에만 쫙 머물러 있을 때는 여기서는 다른 어떤 뭘 여기서 더 잘하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이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흡만 알아차린 그 상태를 그대로 행복하게 유지하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것도 일종의 약간 감각적인 지혜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요 상태에 딱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딱 멈추고 다시 현재 또 호흡에 머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쭉 머무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반조는 수행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장애에 대한 반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현재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 지혜가 또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노하우가 있으면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이제 수행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쭉 이거는 이제 수행이 좀 더 깊어지게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앉아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리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장애가 없는 생각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있어 보는 거하고 1시간 반 있어 보는 거하고 2시간 있어 보는 거하고는 힘이 좀 다르겠죠. 그죠? 그걸 계속 유지하는 힘이 좀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고 앉아 있는 것이 되게 행복하고 재미있어서 지금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머물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쉬워지고 이럴 때는 그 힘을 늘리기 위해서 앉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수행의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이 유지시키는 지혜를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선정을 얻고 나서도 오래 머금을 닦아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보면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오랫동안 삼매에 머물러 있는 이거를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정에 이제 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할 때 호흡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장애가 일어났고 그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그건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한 거고 이 장애는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또 장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계속 뭔가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깊이 반조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장애를 극복하는 지혜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장애를 쉽게 놓아지니까 수행할 때는 장애 놓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지혜를 통해서 소위 말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지혜가 작용돼서 놓아지면 지금 여기서 현재 행복하게 머무는 다 쉬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쉬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쉬겠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욕망 때문이거든요. 욕망은 계속 마음을 달리게 하거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니까 멈추지 못하는데 그 장애의 대표격인 이제 감각적 욕망이 욕망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뭔가 헐떡거리는 게 없어지니까 현재 머무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이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구나. 이래 되면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을 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현재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게 일종의 삼매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시간이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현재 이게 호흡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걷기 수행, 일상 속에서도 내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그 노력도 같이 겸비되다 보면 이제 호흡 수행 중에 이제 그 삼매에 드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이게 점점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현재 숨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이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고 그 다음 되면 이게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그 숨의 표상도 나타나요. 그러면 그 숨의 표상이 그냥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거기 쑥 빠져들어서
진짜 다른 생각 일체 없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때가 오는데 그런 게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태의 기반이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조의 과정이고 이 반조가 실제 이제 좌선 중에 이제 이 반조의 지혜가 쌓이다 보면 이것이 직관적으로 이제 수행 중에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장애도 쉽게 놓아지고 현재 또 머무는 그 숨만 알아차면서 그 다른 생각 없이 행복하게 머무는 그 지혜도 강해진다. 그래갖고 만약에 선정에 들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장애도 웬만큼 극복하는 아주 미세한 장애까지 이제 놓아버리는 그 힘이 엄청 강해진 상태입니다. 선정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고 이 현재 행복하게 머물면서 현재 유지시키는 단지 이제 숨만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힘도 강해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욕망으로 달리는 마음이 완전히 쉬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뭐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현재 상태, 이 행복한 이 상태에 대한 집착.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게 머물고 있으니까 이 행복하게 머무는 나 자신에 대한 가래. 이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정에 든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는 선정에서 나와서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역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털어버리면 이제 이 선정에 안주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마지막 남은 존재에 대한 가래까지. 선정에 들어갔다는 게 이미 감각적 욕망의 가래는 이미 많이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존재에 대한 가래까지 놓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아나함이나 아란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세 번째 반조는 뭐냐면 삼매에 들었을 일종의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자기 수행 중에 일어나는 이런 걸 그냥 막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장애인지 또 이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서 삼매에 들게 되면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삼매라고 하는 그 선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세속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행복, 희열과 행복도 일어날 때 정말 이건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 강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또 수행하다 보면 지혜도 막 생기거든요. 이전에 몰랐던 지혜도 생기고 막 마음의 힘도 강해지고 삼매의 힘도 강해지고 그러면 이 지혜도 생기고 삼매의 힘도 강해지고 또 마음도 평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경험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달라붙는 이게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속에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세속에서 살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막 인기를 얻어가 되게 셀럽의 삶을 누리게 되면 그럴 때 보통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런 성공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고 또 거기에 애착이 돼가지고 뭐 남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 이렇게 그 성공한 거는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게 또 새로운 그 번뇌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막 애착하고 있다가 성공하다 일시적으로 한번 실패하게 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자살도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수행하다가도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우리가 번뇌 때문에 장애로 인해서 막 온갖 생각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그런 게 놓아지면서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기 시작. 여기에 또 달라붙는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그 수행하다 보면 이건 완전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달라붙어 갖고 엉뚱한 이제 이것도 여기에 달라붙는 것도 장애라는 걸 알고 이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없으면
이래가지고 외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기가 뭐 깨달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걸 과대하게 해석해서 과대망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버리는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서 가다 보면 여기에 달라붙는 이 마음, 장애를 보는 힘이 생기면 수행이 잘 될 때 달라붙는 이 마음도 장애라는 걸 스스로 통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일시적으로는 달라붙더라도 이 장애를 내려놓는 또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수행하면 정말 행복하지만 행복을 즐기는 거, 행복을 느끼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행복한 걸 느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기 달라붙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달라붙어서 이 수행에 이게 매이고 안주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자만에 빠지거나 사견으로 흘러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 선정에 든 마음 이것조차도 형성된 거니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이 선정의 행복을 즐기지고 이 행복에 느끼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지인 괴로움의 소멸로 중간에 세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되느냐? 삼매를 닦으면서 이런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같이 개발되면서 선정에 들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선정에 혹시나 달라붙어도 이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토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이런 지혜 없이 어떻게 뭐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막 생각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뭔가 몰입된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여기에 경험하고 싶고 다시 이전에 그 경험했던 삼매를 경험하고 싶은 이런 가래가 일어날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막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꼬이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장애가 뭐고 이 장애를 어떻게 법답게 버리는지 이런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이해함으로써 장애를 내려놓아야 또 지금 여기 행복하게 머물 수도 있고 행복하고 바른 삼매에 들어서 그거 이제 행복하게 머물 수 있고 또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큰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호흡 수행하면서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어떤 장애인지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해서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 장애가 그 자기한테 일어났던 생각이 이제 어떤 장애 때문이고 본질적으로 무슨 장애고 이 장애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장애는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검증함으로써 이게 다시 수행에 적용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성장하면서 생각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삼매를 얻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바른 삼매다. 그래서 지혜가 성장하면은 삼매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 그죠? 나는 지혜는 많은데 삼매는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삼매는 있는데 보면 지혜가 없다. 이건 바른 삼매를 안 닦은 겁니다. 집중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이 막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바른 삼매를 닦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를 닦았으면 지혜와 삼매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극기 수행의 현재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장애니까 장애를 버리는 힘이 강해지면 또 현재 호흡에 머무는 힘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걸 유지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점점 이게 유지를 잘해서 선정으로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게 호흡 수행은 완전히 몰입된 삼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극기 수행 같은 경우도
현재 발의 움직임이라든가 닿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내 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또 어떤 장애 때문인지 알아차리고 빨리 또 이거 이렇게 이해하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현재로 발걸음에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이 호흡수행 때처럼 이 장애를 내려놓는 이미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흡 때 일어나는 번뇌하고 장애 때 일어나는 번뇌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고 또 현재 발걸음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발걸음에만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또 지혜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거의 그냥 현재 발걸음에만 마음이 탁 가 있는 그런 상태. 이거는 근접산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극기 수행하면서도 또 산매와 지혜가 성장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극기 수행할 때도 일단은 현재 발걸음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좀 나아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극기 수행이 좀 끝나고 나면 그때 반주하시라 이거요. 호흡 수행 때나 똑같다 이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현재 내 하는 행위에 하나 되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그 행위에 하나 되려고 하는데 뭐 반찬이 맛없고 이건 너무 맛있어서 막 가래가 달라붙어. 또 이거는 맛없어서 막 화를 내.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면 또 그 생각을 놓고 현재로 이것도 내가 또 음식에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건 해로운 거야 하고 놓고 돌아오고 또 화를 낼 때도 이거 또 화로 인한 생각을 하고 현재 내가 밥 먹는 행위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현재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아침에 애불 하고 밥 먹고 또 청소하고 이런 생활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 현재 몸에 계속 마음이 가 있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의 산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장애가 알아차리고 이 장애를 놓는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장애를 내려놓는 힘도 자꾸 이제 지혜도 개발되고 이 지혜가 강해질수록 이제 장애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건 현재에 머무는 이런 건 주로 찰나산매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대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입된 산매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현재에 계속 머물면 그 자체로 되게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그걸 생각이 움직일 때 또 장애에 오염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과 일상 수행이 잘 조화를 이루면 이게 이제 극기 수행할 때나 특히 일상 수행에서는 좀 더 대상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상황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지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혜가 다 호흡 수행할 때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장애가 움직일 때마다 이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가 딱 생각이 움직이자마자 바로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그 호흡 수행을 결국은 이제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나 현재 내 몸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몸과 하나 되는. 그죠? 앉아서는 호흡과 하나 되고 극기 수행, 발걸음과 하나 되고 현재 행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재 머무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생각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많지만 이 생각 이면에 있는 그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계속 내려놓다 보면 생각은 줄어들고 현재 머무는 힘은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상에서도 거의 찰나산매가 잘 유지되고 또 극기 수행을 할 때는 또 걷는 발걸음에 또 거의 딱 붙어 있고 또 호흡 수행할 때는 숨에 딱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혜로서 장애를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머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점점 산매가 강해지고 이 산매의 힘을 통해서 또 지혜도 점점 더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또 미세한 장애가 움직이는 것도 더 잘 보일 거고
또 내가 삼매에 들어있는 이 마음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우리가 오온에 대한 가래 같은 걸 놓는데 아주 큰 또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선정에 가는 과정에서 현재 머무는 그 현재를 알아차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일단 지혜와 삼매가 같이 개발되어 간다. 그죠? 알아차림, 현재 머물려고 하다가 움직이는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점점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삼매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움직이는 생각이 점점 미세한 생각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생각들을 또 놓는 지혜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혜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강해질수록 삼매도 강해지고, 삼매가 강해질수록 또 지혜도 더 강하게 개발이 돼요. 반조라든가 반조의 과정이나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매가 강해질수록 아주 미세한 그런 또 장의 움직임도 알아차리고 이러면 그거를 내려놓는 힘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가서 이게 지혜와 삼매가 균형 있게 개발되는 게 바로 바른 삼매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 삼매 현재 그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를 쭉 유지하는 그 힘이 있어야 이게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지혜가 같이 있어야 선정에 들 수 있고 또 이 선정조차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삼매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이 삼매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행복이나 그런 것들의 행복을 느끼지만 매이지 않으면서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의 힘도 생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수행이 지혜가 성장하고 이런 현재 머무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선정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게 단순히 집중만 개발하는 수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이라는 거를 만약에 제대로 된 선정, 그 바른 삼매로서의 선정에 갈 정도면 이미 장애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선정에 들어간 선정에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과 내 몸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걸 우리가 반조하고 통찰하면 이게 최고의 윗바사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 생각이 점점 장애를 버리면서 생각이 줄어들고 점점 선정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반조하면서 생각이 막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조를 하는 목적은 장애를 버리고, 그죠? 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고, 또 삼매를 유지하는 지혜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다 형성된 것임을 이해해서, 그런 거에서 집착하지 않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 대상에 대한 가래를 버리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게 목적인 거죠. 오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좀 큰 방향성이 좀 바로 잡혀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